계속해서 이제 2차 목양 신앙 특강으로 우리 성경 개론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2시간에는 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또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저희가 이제 성경 자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더 가까이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구약을 좀 따로 떼서 구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구약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나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을 닫으면서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약이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큰 이야기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의 이제 27권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신약 성경의 책들은 편지들입니다. 편지,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것들을 대개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록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덩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오늘도 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서를 이해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마가복음도 한번 우리 쭉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행적을 생각을 하려면 사실은 지도를 조금 마음속에 넣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요 칸화로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장까지는 흑백인 것 같은데 석 장째 넘어가시면 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기억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 땅인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로 이런 거죠.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이 되고요. 여기가 사해, 연회라고 말하는 사해고,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쭉 강이 요단강이 되는 거죠. 요단강. 하여간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지역이 되겠고요. 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북쪽이구나, 갈릴리 호수 주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셨을 때 또는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땅이 있죠. 그렇죠.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 보이시죠? 바로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든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간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니까 바로 질러가면은 빠른 길을 멀리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제 신약의 첫 4권이 되어지는 복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서 비로소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 왕 중에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네, 구약에서 들어봤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어느 책에서 들어봤을까요? 어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처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절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예수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어의 예수스는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히 사실은 이 하나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그런데 왜 꼭 너희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구주다라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왜 복음서가 꼭 4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피곤하게. 한 권이 격하게 공감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요. 한 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취약 요약이 돼가지고. 근데 왜 4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권이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4 복음서들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까지 쓰여진 데가 1세기 이전이라고 대개는 봅니다. 대개는 보는데 마지막 요한복음을 AD 85년에서 뭐 95년 요 사이로 보니까 1세기 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AD 한 150년경에 2세기 정도 가가지고
그 타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복음서가 4개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합쳐야겠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합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걸 한번 합쳐본 거예요. 이것을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중세까지 넘어올 때까지 이제 그 번역된 본이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복음서가 4개가 있으니까 힘들다. 이걸 한번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좀 이렇게 하모나이즈를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효과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이 왜 좋을까요? 복음서가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의 면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것을 복음서가 4개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관심과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물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오늘자 신문이 여러 신문이 있으면 조선중앙 그렇죠 한국신문이네요. 하여간 이런 여러 신문들이 있으면 각 신문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신문 하나만 보세요. 안 보세요? 그렇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신문마다 조금씩 다양한 사건의 기술과 또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더 풍성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문 여러 개 읽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비슷한 거예요. 복음서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보일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사실상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것을 살펴봤다. 이제 앞에 쭉 자기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훨씬 더 풍부한 관점을 제공해주며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적용할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복음서들의 문학적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각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사를 잘 알게 도와주며 우리에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시해준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 복음서가 4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겹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씩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의 족보 자체가 왕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세계다, 족보다라고 하면서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오면 그 예수가 왕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냐? 섬김이다, 종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Son of God,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은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제목인가요? 그죠? 예. 그렇게 이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우리는 각각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씩 더 풍성한 각도를 그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 조각들이 맞춰질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놓고 되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조금 가까이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께서는 감지를 하셨을 텐데요.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실 또 많이 다릅니다. 훨씬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비슷한 관점으로 어떤 사건과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서로 비슷한 점을 이렇게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갈릴리 나사렛 하니까 어느 그 지역이 생각나시죠? 북쪽이죠, 북쪽. 예수님께서 그 북쪽 지역에 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조금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조금 무시되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사투리도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말투가 유대 지역에 사는 그 표준말 쓰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그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그 불을 쬐는데 한 여종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는 아니다라고 한 말을 듣고 얼른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말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니란게?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말로 치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과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 예수님의 사역지는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마태마가 누가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한은 시간의 흐름대로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주로 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가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동생에는 3년이라고 되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30세 때 대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33세쯤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생이가 3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절대 그 근거를 못 찾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이 한 차례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예수님께서 3번 정도는 지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을 3번 정도 하셨으니까 이게 3년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거 괜찮죠? 예, 그래가지고 3년쯤인가 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런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죠. 오히려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발 씻는 장면만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다른 제자들에게 주었던 지상명령,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뭐 이런 지상명령이 나오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이 다른데 공관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은
서로 각각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했던 메시아가 맞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증명이 되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지나가는 이제 쭉 우리가 연결되는 이야기들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좀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속편이죠. 사실은 그 누가복음의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오빌로.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누가가 복음을 설명해 줄 요량으로 쓰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데오필루스. 그런데 이게 누굴까? 사람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각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 총독 정도의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2명 정도의 총독이 나와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제3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모른다. 결론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쓰고 복음서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쓰는데 누구를 마음에 염두에 두냐면 한 구체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장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죠, 가득 찼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복음이 끝까지 이제 번져나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의 행전 속에 담은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계속되는가 하는 게 나오죠. 주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가 주 인물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좀 겹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이제 교회에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의 전초가 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역에 최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 정도까지가 베드로하고 바울이 같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체가 다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넘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계속 전파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죠.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의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도 나눠드린 것에 칼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성경에도 아마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성경에 이렇게 뒤에 칼라로 몇 장 지도도 있고 이렇게 한데 보시면은요,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애국 땅이고 요만큼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요만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유대와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3차에 걸칩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 1차로 살짝 이만큼 갔다가 2차에는 이만큼 갔다가 3차 때는 2차에 그 1차와 2차 때 그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역할이 많으니까 3차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인데, 바울이 움직였던 동선만 보더라도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계속 전도했던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를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냥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 설모나, 에베소, 두아디오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전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신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했고, 이제 사도행전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의 과정에서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제국의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바울이 보냈던 아니면 그 누가 보냈던지 간에 그 각각의 교회들이 당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바른 복음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써진 서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눠요. 옥중 서신은 옥에서 써가지고 옥중 서신이고요. 목회 서신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사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썼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고요. 이 남는 거는 제일 먼저 써졌다 해서 그 최초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대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모든 서신서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서신서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 서신의 큰 주제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격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이 긴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종말로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또는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할 때, 이것은 사실 우리를 이 틀 안에다 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조금 신약 성경의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등장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하고 유대교에서 살짝 갈라져 나온 나사렛 종파 이단 정도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자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과 성도의 삶입니다. 서신서들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신서들이 되게 구조가 비슷한데요. 두 개로 나눕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끝에 또 그 마무리하는 말 빼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적인 화법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인디커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후반부에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대개는 후반부로 넘어갈 때 어떤 접속사가 사용되냐면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 그런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죠. 예, 앞부분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3장 정도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서신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런 가르침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 서신을 뺀 모든 것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요.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제너럴 에피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동서신을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냐면요.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들을 보면 특정한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둔 거죠.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으로 넣으면은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왜 야고보서죠? 예,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가 쓴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언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서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서신의 내용도 크게 보면 바울서신의 내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동서신 역시 구체적인 정황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여러 사도들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몇몇 공동서신들을 보면 이단에 대한 그 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제 막 발흥했던 이단들이 있는데요. 요한 1서 그리고 유다서 같은 데 보면 그런 이단들이 뭘 가르쳤는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혹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사실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영지주의의 모습이 이제 이런 요한 1서나 유다서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식을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들이
교회를 리더로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영지주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신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데 다 정리했어요 벌써. 복음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각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지역들마다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지역들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 사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신약의 맨 마지막에 가시면은요,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에서 아주 독특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의 마지막에 오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만이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묵시문학의 장르라고 합니다. 묵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약에 보시면 묵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덜어 나옵니다.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보시면요, 그냥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환상들 나오죠. 환상. 에스겔서는 1장을 딱 펼치시면은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읽어보셨으니까. 예, 읽으셔서 믿고. 예,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봤어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바퀴가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천둥 치고 막 이렇게 얼굴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죠.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묵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묵시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무슨 짐승이 나오는데 갑자기 뿔이 나오고 그 뿔 끝에 무슨 눈이 달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럼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요, 전형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묵시문학은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상징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이라든지 음녀라든지 말 탄 사람, 뱀, 대접을 쏟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을 막 쏟고 말 탄 자들이 막 등장하고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문자적으로 읽도록 원래 의도된 게 아닌 거예요.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징은 그걸 가지고 있는 너머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건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특별히 숫자로도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숫자로. 예를 들어서 666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한참 굉장히 좀 오버한 적이 있었죠. 우리 기독교에서 바코드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의 그 코드를 보면 처음 코드, 중간 코드, 마지막 코드가 사실 숫자로 치환을 하면 666이거든요. 이 바코드 쓰면 안 된다. 왜 사탄의 장난이다. 지금 바코드 안 쓰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 교회 도서 대출할 때도 다 바코드 붙어 있습니다. 이거 편하게 쓰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베리치 문제까지 오죠. 제가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오는 오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같은 것도 이 상징으로 못 보고 문자적으로 읽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럼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죠. 그렇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상징으로 보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묵시문학은 묵시문학 자체로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면 구약, 특별히 우리 구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4가지 정도의 해석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회사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해석사를 좀 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우리가 지나치게 나 위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바벨론을 로마를 지칭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예전에 끝났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적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올 건데 앞으로 있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유럽의 모든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을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1대1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본다든지, 교황으로 그러니까 바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니고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여러 단계의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000년 전의 역사도 있고 1800년의 역사도 있고, 그죠? 중세 지나서 종교계의 역사도 있고 각 역사가 있는데, 각각의 역사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선과 악의 대립,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앞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큰 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최종적으로 오실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과거로부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존재하는 선과 악의 대립,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받는 핍박,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큰 틀을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신약의 메시지 전체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바라보며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만 초점을 맞추면 구원파적인 오해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를 제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만 이야기하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적인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재림의 사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전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도전을 해주며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막 키워나갈 것이다. 베리칩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음모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물론 맞다.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고 악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마지막에 이제 닫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주 정도 걸쳐서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해석되어 왔는가,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